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
기쁨도 감사 절망 승리로 감사 신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 다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승리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터하고 화면을 지금 수리 중에 있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일하고는 좀 화면이 좀 흐리고 잘 안 나오고 좀 하다 안 되면 끌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찬송가
혹시 못 들 수 있으니까 찬송가를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으시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무지 하나님, 한 동안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것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했지만 사랑해야 될 자들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못했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감사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러 가셨지만 원수가 아닌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해야 될 자도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며 아버지 오히려 불평했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과 먼 거리를 살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별과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이건 곡식군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가 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돌에 나가 응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드린 모든 알곡 정고 장곡들이 저가 베풀자 지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햇빛을 주셔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닿는 우주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족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40년이 이르도록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40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교지에 계획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치유받지 못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혼탁해져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독교적인 문화로 국론이 모아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떡과 음료수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에 봉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달 말까지 총회를 해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가 성탄절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주리 점등식이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구약 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에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흐려서 사진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신대원 졸업 25주년 홈커밍 데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걱정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홈커밍 데이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발전기금 보험금이 역대로 가장 많이 모였고, 또 홈커밍 데이 참석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 측에서도 놀라고 또한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다 놀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맡아서 진행할 능력도 자격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주로 이런 일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맡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그것도 이름도 없고 지명도도 없는 제가 이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랬고 저희 동기들도 그랬고 모두가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행사를 프로그램도 참석도 은사 초청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저를 좀 이상한 사람처럼 껄끄럽게 대하였고, 또한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서 약간 이상주의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대로 정상대로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함께 드리는 시작 예배를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챗플에서도 설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모교 챗플에서 설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주까지 가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챗플도 했고 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챗플 오라고 했지만 제가 나중에 가겠다고 하고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와 부산장신대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학대학에 챗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챗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신대 챗플은 주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시킵니다. 학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의 목회자들 중에서 가끔씩은 초대를 받지만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장신대에서 모교에서 제가 채플에서 설교를 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홈커미디를 준비를 하면서 2번을 제가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홈커미디 끝나고 난 다음 날, 그날 채플에 참석하지 않은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들이 신대원생인데 전화를 해서 그러다는 겁니다. 아빠, 어제 유재덕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채플에서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은혜스러웠고 가장 좋았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 그 다음날 또 학교 총장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설교, 사람마다 좋아하는 설교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신대원생이 은혜를 받았다고 칭찬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라고 감사의 풍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본문 바로 앞에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음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끓이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언급된 것들입니다. 분명 율법에서 부정하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되고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먹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게 속되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제물에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재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이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먹지 않으려 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지 못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물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멀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도 결코 없어져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불평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실망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껍질째 깎아서 드십니까? 아니면 껍질째 드십니까?
아니면 갈아서 드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은 다 깎아서 먹어왔습니다. 껍질은 다 버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채나 과일에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도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합니다. 고구마도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껍질을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사과도 껍질을 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껍질째 그래서 먹습니다. 오래 살려고. 근데 저는 껍질을 깎아서 먹습니다. 껍질을 먹지 않습니다. 껍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껍질이 질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 이빨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껍질을 깎아서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한쪽은 껍질을 깎은 과일, 한쪽은 껍질을 깎지 않은 과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사과 껍질을 그러면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다가 통을 하나 두고 접시를 두고 깎아서 여기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르트에 갈아가 믹서기에 갈아서 저는 그렇게 사과 껍질을 마십니다. 혹시 껍질을 잘 못 먹는 사람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 껍질에 대한 영양소에 대해서 모를 때는 껍질을 버렸지만 여러분 사과 껍질의 영양소에 대해서 알게 된 후부터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버리는 게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 창업자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자요 CEO인 주커버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인 셰릴 샌더버그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012년 타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연봉은 약 3,100달러, 10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원이라 그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연봉이라니까, 연봉.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대박의 성과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크나큰 시련을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고, 그녀는 그런 비통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매일 피폐하게 보내야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그럽니다. 1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견뎌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힘들지만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잘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직장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심리학자인 친구가 그녀를 위해서 먼 길로 다녀와 이런 말로 그녀를 위로해 줍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공허에도 바닥은 존재해.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6개월 후면 격렬한 슬픔에서 벗어난단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초기에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해봐라. 지금보다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녀는 친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보다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냐?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봐라. 그때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아이들 태우고 가던 중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면 가족 셋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최악의 낙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결코 최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순간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악의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고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만큼이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인생은 행복하고 왜 어떤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까? 감사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이런 모든 것을 불평으로 받는 자는 모든 것들이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불평으로 보는 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다 바꿔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나는 결혼에 실패한 자라고 그러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야 될 대상이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될 대상이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될 대상이고 모든 것들이 다 버리고 바꿔야 할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장 18절에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되고 승화하고 풍성하고 넘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상황을 따라 반응하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껏 감사할 날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잘났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는 감사야말로 범사에 감사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고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가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그릇 모양대로 담겨지는 것처럼 습관이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어두운 관점을 가지는 습관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합니다. 결론이 자꾸 어둡게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 중에 집중하지 않고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쪽 팔이 있음에 감사하고 한 사람은 없는 팔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두운 자상을 걷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잡힐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성과 거슬러 싸우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것을 의지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다는 것은 여러분 경이로운 일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서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저주로 이를 가면서 침상에 눕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자다가도 일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갈면서 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어떤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며 내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혈관과 실핏줄이 어떻게 돌아가고 신경조직과 세포가 움직이는데 별일 없이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내 곁에 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그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일들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고 그 사건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돌아보니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렵게 분회장이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노회장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노예를 사랑하고 노예를 아끼면서 섬겨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로 되어졌으면 이거면 누구나 하는 건데 뭐 할 수 있지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노예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성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떤 훈련을 여러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모습은 감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하게 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부족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면 최상급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닌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서 1년에 수확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난수 집사님이신데 추수감사주일에 늘 3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3만 원짜리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감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강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곧 천국 생활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워주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소출을 했습니다. 소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러다 궁리한 끝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작은 곳간을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득가득 채워놓으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궁리 끝에 그는 손뼉을 치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이렇게 쌓아오는 이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으리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빼앗기고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많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은 감사 충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선한 열매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자요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 입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의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모습에 붙잡혀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염려,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버릴 것이 없는 풍성한 자,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한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뿌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을 불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버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감사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버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불만이었고,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버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권심하고 뭐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하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지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오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며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업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아버지며 선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곳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